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네,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든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또 이 자리 오늘 오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고 싶지 않았기도 하고 또 어떤 방해들도 있었고,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기 어려웠지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오신 분들을 또 특별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제가 왔어요,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손 들라고 하는 것도 싫죠.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자유롭지 않았던 순간은 딱 한 번 있는데 군대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만 빼고 제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사실 우리 특순의 마지막 곡 실로암 부를 때 군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시죠? 군대 가면 여러분 이 실로암이 진짜 눈을 띄게 합니다. 완전히 그냥 그 20대 청년들이 막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면서 굉장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할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가 너무 흔해서 마치 주변의 공기처럼 익숙해서 사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자유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자유로웠던 세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일제의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어떤 구습들, 양반과 상놈이 갈려져 있는 신분제,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에서부터 배제됐던 그런 여러 가지 구습에서부터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또 불과 얼마 전이죠, 6.25 사건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북한군과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한민국 국군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16개 국가가 유엔으로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16개 국가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싸운 우리 국군보다 미국에서 파병된 군인 수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땅을 지금 우리가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생각난 김에 그런 분들, 우리 나라의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 시간들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우리는 복받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마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나 봤지. 전 근대적인 단어잖아요. 종.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또 쉽게 수긍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회사의 종이에요. 내일 출근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 가거나 유배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 다음 날이 걱정될 뿐이죠. 언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힘들면 출근 안 해도 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 걱정될 뿐이죠.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아내가 또 물어보겠죠. 오늘 안 나가? 안 나가. 회사에서 안 나와도 된대. 영원히 안 나와도 되는데 나도 안 나오고 월급도 안 나오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있지? 이 멍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축의 등에다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올려두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합니다. 그걸 걸어놓으면 거기에 뭐 쟁기를 달든 달구지를 달든 어쨌든 주인이 매는 것을 메고 그냥 가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종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이 멍에를 맨 상태다. 근데 우린 다 멍에를 메고 있대요. 자,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지 다양한 멍에가 있는데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을 질문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거기에 여러분의 멍에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 좀 나가도 되죠?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갇히는 것 같아. 저는 얼마 전에 90일 새벽 기도회 지금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코로나의 어떤 위협 속에 우리의 영이 갇히지 않기 위해서 9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새벽 그때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긴장이 됐나 봐요. 제가 직업이 목회자인데 얼마나 많은 사회를 보고 설교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있고 막 매일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새벽 예배의 사회를 보려니까 긴장을 했나 봐요. 그 전날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와서 설교하려고 설교문을 탁 펼쳤는데 백지인 거예요. 설교문도 백지, 저도 백지. 이러다가 악몽에서 깬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좀 안 꾸세요? 전혀 경험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런 꿈 많이 꿨어요. 옛날에는 이 어떤 큰 집회에서 청소년 사역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가 꿈에서 또 기타를 메고 이제 딱 스테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스테이지에 딱 올라가서 나를 봤는데 러닝셔츠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멍에는 무엇이냐? 제 멍에에 달고 다니는 달구지는 뭐냐면 제 커리어의 실패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퍼포먼스에 낮은 평점이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제 멍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공과 성취에 대한 제 어떤 사역의 결과에 대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설교를 우리 목회자들끼리 농담 삼아서 야구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야구. 그래서 설교를 잘한 날은 홈런 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홈런 쳤을 때의 저와 삼진 아웃 당했을 때 저는 다른 저입니다. 저의 자녀들은 아마 삼진 아웃 당한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분위기가 싸하네요. 오늘 제가 삼진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사역적인 결과, 내가 했던 그 퍼포먼스의 결과 자체가 나의 존재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이 온통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멍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을 두려워하세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집착하는 거예요. 멍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될 때 끊지를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에게 멍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투명 인간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뭐 해보고 싶으세요? 놀랍게도 1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다. 이게 1위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내 삶이 오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멍해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가예요. 어떤 사람은 조회수고 클릭 쓰고 체육자 구독 쓰고 나에 대한 댓글이고 그러한 것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멍해, 그래서 자유하고 싶은 것, 그건 아마 1위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아마 분명히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꿈에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악몽을 꾸면서 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없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네요. 주식 투자가,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가 나의 멍해가 되어 있는 분은요, 아마 주가의 그래프가 나의 바이오 리듬과 동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주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하지만 많은 어떤 종류의 멍해들을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것과 두려움이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매여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자유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까? 그걸 생각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자유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마 로또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또를 사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로또 1등만 되면 내가 당장 직장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로또 1등만 되면 내가 요트도 사고 막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로또의 1등이 당첨이 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까요? 자, 일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인생관 중에서도 직업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서는요,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한다는 것, 어떤 타인을 향하여서 내가 섬긴다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소명과 가치를 향해서 헌신한다는 그러한 고급스러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직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존을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로또 1등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고 살면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입니다. 삶 자체가 그냥 소비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는 수령에게 잔액이 0이 되는 순간 그의 인생도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들어서 여러분, 명품들 있잖아요. 저는 명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품 시장이 조금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명품 자체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이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탁월한 기술을 만들어내고 지혜롭게 그 만들어낸 결과가 명품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한 명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장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분히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이든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의사이든지 아니면 엑셀을 다루는 사람이든지 그 다루는 영역에서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품은요, 가치를 쳐줘야 돼요. 비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는데요, 이 명품을 살 때에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내재적 가치를 전혀 사지 않고 그냥 그 물건만 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산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 거예요. 와, 저런 거 들고 다니네? 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명품을 많이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빈곤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비싸고 더 좋은 명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날 기분 망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샀던 타인의 부러움과 시선을 빼앗겼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면 더 비싸고 더 좋은 물건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돈에 매여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자유해지냐, 멍해가 풀려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일 뿐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마 어떤 그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냥 멍해를 메고 돈 많은 건 좋지 않을까요? 인기 많고 칭찬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멍에 뭐 달구지를 달았는데 거기에 가득 차 있으면 그래도 뭐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멍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멍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자, 왜 파괴적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자,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나오다 보니까 유대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 유대교는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돈이 많은 가치를 환원하죠. 그런데 종교적인 사회는 종교적인 행위가 많은 가치를 환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대로 많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종의 멍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멍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관습이에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징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징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멍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들이 멍해가 되는 순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잘하면 자랑스러운 거야. 그리고 안 되는,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것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한 관계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들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섬기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섬기는 하나님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와 종교적인 의무만이 남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남는 그 상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세속적인 로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면요 가장 소중한 본질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하는 약속입니다.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 근데 여러분,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멍해가 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책무가 되는 순간,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되는 것이죠. 멍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의 멍에는 매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멍에이든 관계적인 멍에이든 성취의 멍에이든 어떠한 멍에이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을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행위를 했느냐 적게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고 있는 인생은 비극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멍에들을 다 벗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인기를 가지면 인기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갖는다고 더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려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여러분, 약속이 자유롭게 합니다.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약속, 신실한 약속,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노래 한번, 가요입니다. 네. 이 노래 아세요? 목요일이라는 노래인데요, 제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분만 한번 불러볼게요.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엔 내가 제일 지쳐 있을 오늘, 이런 노래입니다. 박수까지. 감사해요. 여러분, 너가 정말 가장 일주일 중에 지쳤을 때, 목요일 날, 여러분, 요일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아세요? 많이 모르시네?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불금이라는 게 생기더니 이제 목요일까지, 일주일 중에 가장 지쳐있을 때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웬만큼 피곤하고 지쳐도요, 거기 갇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갇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아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목요일날 내가 어디를 데려가 주면 좋겠구나. 목요일날 전화했어. 여보, 내가 오늘 데려갈게. 생각해보니까 순장 모임 있어요. 순장 모임 해야 돼. 미안해.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싱싱카를 타고 막 공원을 막 질주하고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와, 쟤 왜 이렇게 자유롭게 달리지? 보니까 뒤에서 아빠가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 아이는 신실한 아빠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가 널 보호해 줄게. 넘어지면 일으켜 줄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아이가 배고프다면 어떡할까요? 배고프면 처음에 울겠죠. 막 배고파, 짜증도 내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성숙해 갈수록, 아빠의 신실한 약속을 이해해 갈수록, 아빠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아이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조금 부족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실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설교를 까먹었어요. 여러분, 서로에게 신실한 약속이 있는 부부는요, 남편이 좀 늦게 들어와도 자유롭습니다. 여친이 연락이 좀 뜸해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서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실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가까이 붙어 있어도 맨날 다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할 때 그래서 가장 많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야, 내가 이거 사줄게, 저거 사줄게. 저희 둘째 아들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치즈가루가 뿌려져 있는 치킨을 먹고 싶대요. 그래 내가 사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이 성취에 대한 멍에를 지고 그 부담감과 두려움에 끌려서 다닐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주목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내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너무나 답답할 때, 내 마음이 그것에 매여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그럼 내 마음이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경제적인 우리 자유 얘기했었죠. 우리 돈에 매이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적이 있으셨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다른 우리 친척들도 좀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너무 근심이 돼서 아이를 뭐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뭘 그러니까 거실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막 그렇게 걸으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별로 신앙도 없으셨대요. 새신자였어요. 새신자. 여러분, 새신자 때 기도 많이 하세요? 다 응답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조금 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약간 신경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머니한테 그런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대요.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내가 키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있으면요, 더 이상 마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갇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도 여러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필요하다는 것도 아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라. 주님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약속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멍에를 지셨어요.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멍에 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잘 보세요. 과거형입니다. 해방된 것이에요. 그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 자유하세요. 자유를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자유를 다 받았는데, 멍에를 다 풀었는데도 내가 다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건히 서서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부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는 기초가 약한 곳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약속 위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다시 경제적인 종의 멍에, 여러분 관계적인 종의 멍에, 어떤 다른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뉘어지겠어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약속이 있어요.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가세요.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가장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지혜 중에 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사장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위에 굳게 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